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장 57절부터 64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추위 가운데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아파하는 소외된 사람들과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춥지만 더 헐거벗고 더 벌거벗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고 따뜻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보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기도로 지키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때때로 내가 가진 무기로 나를 지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 나를 지키려 하고, 내가 사람이 많으면 사람으로 나를 지키려 하고, 내가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 그 지식과 경험으로 나를 지키려 한다고 했어요. 또 때때로 칼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나를 지키려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로는 절대 우리를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가 꺼내려 할 때 이것은 내 마음과 영혼까지 파괴하는 파괴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오직 우리 마음과 영혼을 모두 지킬 수 있는 것,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 안에 있는 무기가 올라오려고 할 때 내려놓자고 했어요. 그 무기를 치워버리자고 했습니다. 대신에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우리 가족도 살리고 교우들도 모두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꺼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침묵해야 할 때와 침묵을 깨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와 침묵을 깨야 할 때. 우리 웅변은 음이요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때때로는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침묵으로 말하는 게 효과적이고 더 힘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렇게 침묵하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구구절절 설명하고 하는 것보다 잠시 침묵하고 멈춰서 침묵으로 말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침묵은 금이 아니라 침묵은 똥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보다 그냥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것보다 때때로 말을 해야 알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고는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침묵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침묵을 깨야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침묵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해야 될 말이 있을 때 침묵을 깨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금보다 귀한 침묵으로 자신의 뜻을 전하신 분이 나와요. 그럼 이어서 계속 침묵하시다가 그 침묵을 깨야 할 때 드디어 말씀하신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오늘 말씀 26장 5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7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잡혀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과 아마 장로들의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갑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어린 양을 끌고 가듯이, 마치 사형을 집행하러 가는 죄수를 그렇게 질질 끌고 가듯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에요. 우리 말로 따지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법원에 지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은 어두운 밤에 남 모르게 이렇게 갑자기 형을 집행하는,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임은 하나부터 열까지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재판은 낮 시간에 열려야 되는데 은밀한 밤에 열렸기 때문이에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곳에서도 열리는데 이 시간은 은밀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최소한 의장이었던 대제사장과 70명의 회원이 있어요. 그 회원들이 모두 모이는 낮에 오픈된 장소에서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70명 중에 23명만 있으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밤에 은밀한 중에 예수님을 호위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부르지 않고 어둡고 은밀한 밤에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불법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모은 모든 증인과 증거들도 다 거짓 증인과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죄를 추정하는 무죄 추정 원칙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잡고 끌어와서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들이 이렇게 거짓 증인과 거짓 증언들을 모아놓은 이유, 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밤중에 적대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재판한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죄 무죄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이 26장 59절부터 우리 60장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59절 60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칫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모두 다 한패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은 모든 사람들도 다 거짓 증인과 거짓 증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빠질 수밖에 없는 판을 짜놓고 지금 모은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거들이 넘쳐난다고 해도 예수님의 죄를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들은 어떻게든 찾으려고 거짓 증거들을 계속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1차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 끌고 왔다면 이제 2차 팀 준비하고 나와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수많은 거짓 증거들을 대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술은 하나같이 다 달랐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보면 최소한 두 사람이 증인이 돼야지, 같은 증거로 돼야지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다 제각각 다릅니다.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일치된 증거를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60장 뒷부분부터 61절까지 읽어볼게요. 60절 우리 뒷부분 후에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거짓 증인들이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었는데 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부수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2명 이상 일치된 의견이 나왔어요. 2명이 일치돼서 저랬습니다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도 들었어요, 나도 그래요 하고 드디어 일치된 의견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의견이 과연 예수님을 사형 선고로 내릴 수 있는 죄가 될까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건덕지가 나오니까 대제사장이 옳았구나 합니다. 평소에 모든 사안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데 이것은 따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유죄를 내리기 위해,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갑니다. 다시 3일 만에 지을 수 있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진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냐고 그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양을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갈 때도,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린 죄수를 끌고 갈 때처럼 질질 끌고 갈 때도 침묵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거짓 증거를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할 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질문과 추궁과 비아냥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침묵으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예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많이 우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대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건 일본이 바라는 바예요. 대답을 하기만 하면 옳았구나, 뭔가 있구나 하고 계속 끈질기게 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꾸 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하는데 일본 사람이 거기 의장으로 있는데 거기 가면 뭐합니까? 다 판을 짜놓은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주둔했기에 말하지 않아도 우리 땅이라는 것을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으셔요. 말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침묵으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불법입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죄를 당연히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죄가 정말 있어서 공격하고 한다면 사과를 하던가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죄가 없는데 억울한데 나를 범인으로 본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침묵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침묵을 하셨어요. 대체 왜 주님은 대답하실 수 있는데, 변호하실 수 있는데, 무죄인데도 침묵하신 걸까요? 왜 도대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신 걸까요? 그 이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거짓, 우리의 허물을 지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침묵하신 것, 모든 억울함과 비난에 대해서, 거짓 조롱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죄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정죄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만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오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과 우리 모든 비난과 정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해와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변론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일일이 가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침묵으로 대답해야 돼요. 대신에 이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겉으로는 침묵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기도하셨을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안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일일이 대답한다고 하면 그 해명은 끝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비난과 모든 정죄가 올 때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가지고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하심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침묵을 깨야 하느냐?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 그때 침묵을 깨야 돼요. 우리 26장 6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침묵을 깨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네가 말하였느니라. 너도 알고 있지. 네가 선언하였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너도 알고 있고 네가 그렇게 선언하였구나.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과 손가락질, 비방으로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일일이 변호하고 해명하는 삶으로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속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이 억울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 바랍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간구하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 그때 우리의 침묵을 깨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있습니까? 또 침묵을 깨야 할 때 깨고 있습니까? 주님은 거짓 비방에는 침묵하셨습니다. 대신 하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모습에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을 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고 다니는 삶으로 허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때 깨고 그때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해명과 똑같은 거짓 증언과 비방과 욕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고 오직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무죄와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해명하기 위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해명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다가 삶을 끝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증명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증명도, 또 우리가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때때로 억울함에 어려움에 처하는 그 문제들도 우리 침묵하며 주님께 먼저 아뢰기 바랍니다. 진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해명하고 반박하고 그렇게 나를 증거하는데 삶을 쏟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 신방 전도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 이번 주 성탄절과 발표회가 있는데 우리 참여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 추위와 어두움과 죄와 죽음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